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계시가 있었어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이는 하나님이시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겠느냐 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연구한 박사 논문이 됐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제가 그 안충근 교수님이라고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근데 교수님이 하나님은 사랑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좀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 안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용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둬.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오류를 범하시죠? 저런 건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도 살려야 되는 게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에다 하나님을 가둬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용서 안 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심판의 방법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조금 잘못되면 죄진 게 많아서 저런다고 자기가 심판을 내려요. 그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를 살리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지 우린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찌 알아요? 다치면 무조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랑도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도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위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막무가내예요? 아니에요. 이게 맹목적인 겁니까? 그럼 신앙은 맹목적이어야 돼요. 제가 늘 분별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셔요. 전부의 하나님은. 사랑을 빼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세례요한은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제 이 물로 세례 받다. 이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 물로 세례 받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나를 살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예식이죠. 그렇지만 그 물 세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례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물 세례 못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도 세례 받았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례 받았다고. 교회는 안 나가 또 아프다고. 근데 물 세례라도 받았다. 이런 그냥 인간적 안심이죠. 근데 물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뭐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역사도 있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갑자기 성령 받아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못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정말 망나니 같던 사람이 확 변화돼서 예수를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와서 난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목사 앞에서 고백하면, 신앙의 고백을 하면 목사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약속일 뿐입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건너가요. 물을 건넌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은 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거기서는 훈련 받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렇다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진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야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죠. 물론 이것도 또한 다 개개인 따라 다른 것이죠. 누군가는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내 공로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도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저도 몰라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꼭 이렇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빠지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 때만 만나 주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 앉아 있는 거 말고. 그렇다고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느냐? 반드시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성령 세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 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전에 성령을 얘기하시죠. 내가 가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세요?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육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육신의 역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셔야 그래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뭘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 거기에만 있어요.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면 여긴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게 육체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육체로는 가셔야 돼요. 그게 죽음이죠.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한계.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 우리의 철학으로 하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이 믿음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죽어야 돼요. 목사도 자기 생각은 죽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 죽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 보석을 찾는 일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건강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워지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왜 예전에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내가 없어. 무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겼어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머리가 좋아졌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의지할 게 예수님 말고도 많아. 하나님 말고도 많아. 그리고 내가 더 똑똑해. 또 유튜브 틀어놓으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져요. 가난한 성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냥 돌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러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갔죠. 모세만 데려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럼 없어져도 돼요. 건물 이거 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거 유지하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믿음을 같이 지켜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린 또 그걸 발견해 가는 거고. 제가 말한 게 답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뜻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다 몰라요, 저도.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근데 하나 아는 것,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교회예요. 네. 그 뭐 더 뭐 필요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가고 또 함께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네? 헌금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한테 뭐 드리고 바치고 뭐 하나님이 돈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걸 물질을 어떻게 사용 이 함께 지어져 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막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는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건 세상이 말하는 선이에요. 뭐 구제도 하고 뭐 장학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세워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선교사님이 있는 나라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젠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헌금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사용됐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헌신.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 헌신 위에 우리도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뭐 남을 돕는 일도 그렇고. 근데 그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아이들을 세워가고 그렇지만 결국 뭐 해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건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셔. 누구?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해서 헌금합니다. 사도가 그걸 가지고 와요. 사도 바울. 그건 단적인 예죠. 그런 일이 그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근데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놔요. 거긴 장부도 없어요. 보고도 없어요. 오로지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하지만 믿음 위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하지만 결국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새벽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린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해요. 저도 부족하고, 뭐 부족함이 말할 것도 없어요. 한이 없어, 부족함이. 제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겠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교회의 핵심이 뭔지,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세례가 뭔지 분명하게 세워지셔서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다시 교회의 부흥,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의 부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미련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능력 없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한날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여 그 사랑, 그 은혜, 그 섭리,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